자, 편히 앉으세요. 아침에 떡국을 다들 드셨죠? 아침에 떡국이 나왔었는데 떡국을 먹는 것만 생각을 하면 자식이 나이를 먹는 일을 모를 텐데 떡국 한 그릇을 먹었으니 이제 나이도 하나 먹었죠? 한 살 더 먹었죠? 나이 생각하니까 떡국이 안 넘어가더라고. 오늘은 집중수행인데 이틀째 아침 본문인데 그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으면 이제 우리가 나이 값을 해야 된다. 세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 값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나이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행이 이제 깊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간에서 나이를 먹는 거를 나이를 자꾸 먹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행 쪽에서는 그 수행이 깊어지고 우리 또 스님들은 또 법납이 이렇게 우리는 왓살을 보내야 한 살을 먹게 되는데요. 수행이 자꾸 깊어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는 우리 여러분들 수행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도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금방 문자가 하나 왔는데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이제 왜 사사나 스님 송구영신을 말씀하셨는가를 이제 알겠다고. 난 별로 그 얘기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또 해석을 너무 좋게 해오셨더라고요. 이미 송구영신이라는 말이게 영신은 신년을 말하죠. 근데 송구는 무근해를 보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미 신년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송구가 들어있고 영신 안에 송구가 들어있고 또 송구라 하면 또 영신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문자를 다 해서 보내왔는데 그 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통찰을 알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결과가 항상 동시적이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일하는 것과 마음 상태,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도 그런 관계로 보면 아주 힘이 있죠. 그래서 그 송구영신에서는 지금 오늘은 어제 영신이 됐고 오늘 또 영신인데 이게 새록새록은 늘 영신이에요. 마음은 늘 새록새록 새것 새로운 거 하기 때문에 영신인데 송구는 언제가 될까요? 송구는 그럼 항상 새것 새로운 년 새로운 해 신년이면 마음은 늘 새록새록 새것 이렇게 되면 언제가 과거가 될까요? 묵은 것이 언제가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페에다가 신년 담마 토크에서 신년 법어 해가지고 아주 작은 선일체라도 지어야만 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 세어미 스케치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와사 기간 중에 주지 스님의 그 출가했던 그 절, 시골절, 세어민 말입니다. 세어민센터.
그래서 자신의 은사스님이 이제 계신 그 시골절을 그때 갔다 오면서 그때 막 보시공양들을 막 참 멋들어지게 했거든요. 아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사 기간 중에 8월 20일 날 정도인가 되면 그 우리 시어머니 큰사이도의 그날이 생신날인데 시어머니 큰사이도 생신에 맞춰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시공양을 할 수 있도록 그 세미센터에서 그 행사를 벌이거든요. 예. 그때 그 사진을 이제 찍어와가지고 제가 지상에서 2012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타이틀로 그 세미 스케치다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어떻게 하다 보니 다시 한번 봐지게 됐어요. 저는 2012년도에 올려놓고 그냥 또 말았는데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내가 썼나 할 정도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새 신년 법어로 뭐 하나 올려줘야 되겠는데 잘됐다 싶어서 이 글만 또 빼고 사진은 다른 사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번에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항상 새롭게 담마는 항상 배우게 됩니다. 사야될 담마 자료가 상당히 많지만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어도 또 그것을 또 배우게 돼요. 참 법문이 그래요. 법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이해되는 만큼 자꾸 그걸 해석하게 되고 이해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쑥쑥 꺼내서 보면 또 새롭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신심도 같이 나죠. 힘도 같이 나고. 이제 거기 글 중에 아주 작은 선일지라도 지혜만 된다라는 글 중에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우리들, 나라는 것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바로 보고 이해할 것 같으면 추우도 길레사를 일으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글귀가 그 중간 정도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떡국 한 그릇 먹고 이제 나이도 한 잔 더 먹고 수행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수행도 나이를 먹었죠. 깊어졌으면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라는 거, 나라는 거,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올 신년에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재산으로 살아가는가? 어찌 의제차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돈으로 살아가는가? 친구 많다고 친구 그 많은 걸로 살아가는가?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살펴볼 수가 있죠. 과연 어떤 걸로 무엇으로 살아가야만이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괴롭지 않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젠가 한번 빠냐나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스님의 그 법문 중에 나라는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한번 콱 찍혔다고 이렇게 포착이 됐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과연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것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관두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건 또 좀 더 간절하고 애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신년 법문으로는 오늘 아침 법문으로는 법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실 그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이해하는 뭐가 하죠? 마음.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는데 마음에서도 지혜죠. 예, 지혜가 이해를 합니다. 지혜가 나야 됩니다. 지혜가 나야도 되지만 수행하면서도 지혜를 써먹는 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안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사회에서 일을 하든 지혜를 안 써주기 때문에 법다이 살아갈 수가 없죠. 지혜를 써주면 법다이 살아가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뭐라 그랬죠? 지혜를 내는 수행이라고 그랬죠. 지혜를 내는 수행인데 지혜를 내주는 수행이지만 지혜를 써먹도록 하는 것도 윗바사나고 지혜를 써주는 거. 지혜를 써줘야 지혜가 나고요. 지혜를 써먹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이제 이래서 이제 그렇게 실천도 해 나가려고 노력도 하는 것도 제가 알겠지만 그래서 혼자 막 자료만 보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써먹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또 많이 듣고 직접 인터뷰도 해가면서 직접 자신의 그 스승님이나 사야도의 말씀 들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사야도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태는 번뇌가 일어나면 알기는 알지만은 해결은 지혜가 한다 그랬거든.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지혜의 중요성은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도 다 지혜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발언이라는 팔정도의 발언이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에 바른 법, 바른 길에 바른 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도 법어 중에 올바른 마음가짐에 올바른 대상을 얻는다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에 마음 쪽에 견해나 생각 쪽에 선법이 들어있어야 돼요. 선법으로 하는 것을 바로 지혜가 일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기에는 일단은 알아차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항상 도망가지 않는 있는 사띠가 자신의 마음 안에 이렇게 다 배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돼서 이제 커졌을 때 지혜가 됐을 때 이제 그게 창고가 되죠. 그 마음이 이렇게 창고가 됩니다. 이게 법의 창고, 법고죠. 법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 드럼, 북을 법고라고도 하죠. 예, 법고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법의 창고, 항상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의 창고입니다. 그 법의 창고로서 이제 우리가 신구의 사명을 이렇게 꺼내서 그 법의 창고의 그 보물을 꺼내서 신구 사명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항상 뒤에 지혜가 딱 저장이 되고 뒤에 지혜가 지켜보면서 그걸로 신구 사명을 행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법다이 산다고 할 수 있고 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는 상태, 항상 저장되어 있는 상태, 준비되어 있는 상태, 유비무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꺼내서 썼을 때는 또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 그러니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바르다는 것은 이미 편안하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게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것이 드는 거거든요. 바르니까 좋은 것은 좋은 줄 알고 나쁜 것은 나쁜 것도 알고 선한 것은 선한 줄 알고 불선은 불선인 줄 알고 알기 때문에 선한 것을 좋은 줄 알면 더 하려고 그러죠. 불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신구의 사명은 바르다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유리아의 4가지 조건이 있죠. 바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력, 정진이라는 거. 그 조건 4가지가 일어난 선은 더 증장시키고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그렇게 선을 일어나게 하고요. 이미 일어난 선은 더 증장시키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안 일어나게 하고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일어난 불선은 더 이상 증장시키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게 지금 사띠와 아라차림. 뭐 그 수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안한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게 바른 마음 상태에 뭐 사마디는 없겠어요? 항상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사실 사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항상 바르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사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내들은 그냥 항상 함께 어울려서 그런 일을 합니다. 어울려서. 그게 뭐 칠각지에서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또 칠각지는 그냥 그 책으로만 보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지혜 안에서 사띠가 일하는 걸 칠각지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에? 염각지라고 안 해요? 왜 지금 아침부터 다 좋나? 나이 먹으시도 억울해서 지금 가만히 있나? 그렇거든요. 지혜 안에서의 사띠, 사마디, 이리야 있죠? 영각지, 정진각지, 뭐 법의조사, 그럼요, 법의조사가 태국각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띠, 경안각지, 뭐 그다음에 우백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백가 안에 전체적으로 안에 이제 사띠, 이리야, 법의조사가 이제 일을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무슨 요소일까요? 각지니까 깨달음의 요소예요. 그 깨달음의 요소라는 건 항상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걸 말하는 그게 법의 조사거든요. 이해해 나가는 걸 깨달음의 요소라고 했어요. 항상 깨어있기도 하고요. 명으로 항상 밖에 이렇게 모아로 떨어지지 않게 항상 유지를 또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진각지인데 또 사마디도 되고요. 사마디인가 싶으면 또 사띠가 되고요. 막 이래요. 어쨌든 간에 사띠로부터 모든 게 이렇게 증장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 사마디가 바로 정정입니다. 발정돼서 이게 항상 깨달음의 요소로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사마디예요. 그런 사마디에 그거는 행주장 어묵동정 움직이는데도 깨지지가 않거든요. 도망가지가 않아요. 떨어지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구에 이렇게 불이 밝혀 있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뭐 굳이 뭐 좌선만 그냥 뭐 자보기 위해서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행 처음 시작할 때는 자선도 해줘야 되고 일상도 해줘야 되고 경영도 이렇게 알맞게 해줘야 됩니다. 자선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경영만 또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경영만 하면은 또 사마디가 잘 안 들어요. 처음 이렇게 길들여 놓을 때까지는 길들일 때는 그렇습니다. 또 자선만 하면 또 침체해지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3가지를 다 알맞게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처음 수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좌선 앉아서 하는 것만이 수행인 줄 알고 그 선방에 이렇게 법당에만 가서 그냥
주차장에서 앉아있다가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도 좋게 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앉아만 있다가 끝나면은 획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또 딴 일을 해버려요. 그럼 사티가 안 이어지죠. 또 더구나 법당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했으면 모르지만 대입다 그냥 집중만 해보고 일어나 버리면 그것도 그 당시에는 막 뭐 어쨌든 간에 편안하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도 사티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할 때 오늘 여러분들 떡국만 먹었는지 이제 이따 내가 조사를 할 겁니다. 어떤 루팅을 했는지. 떡국 먹을 때는 좋죠. 루팅 먹으면 되나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먹는 것, 사람들이 또 일상을 완전히 간과를 해버려요. 뭐, 세수하고, 목욕하고, 밥 먹고, 특히 공양하는 데는 아주 루팅이 아주 좋죠. 대상이 많아서. 대상을 알아차려야만이 사티가 커지거든요. 근데 다 그걸 놓쳐버리고, 다 놔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 돼서 법당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가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사사나 스님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상 루팅을 저는 간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상 루팅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일상 루팅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어느 한때 아주 오래전에 그걸로 법문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 고정관념들을 이렇게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수행은 앉아서만 한다는 것, 그 고정관념이거든요. 그거 탈피해야 됩니다. 마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행의 행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주자 어묵동이면 아무 데서나 또 시간도 상관이 없고요. 화장실에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윗바사나거든요. 그러면 선방에서 법당에서만 앉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지저분해서 어떻게 해 이런 소리를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뭐야 그게? 수행은 시간 장수가 없는데 공양은 공양할 때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목욕하면 목욕하는 대로 화장실에 용변 보면 용변 보는 대로 저도 화장실 루팅 참 많이 했어요. 참 좋아요. 화장실 루팅 참 편안하거든요. 오히려 용변도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양 중에서도 참 루팅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루팅. 어떤 때는 먹었는데도 먹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편안하게 루팅하면서 먹으면 그렇습니다. 뭐 탁발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많을수록 이제 좋아질 때도 있고요. 한때 힘이 없을 때는 대상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점점 힘이 좋아지면 대상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제 수행이 또 익어지면 그런 대상으로부터 이제 마음의 대상으로 쫙 바뀝니다. 뒤에 보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이 증장할수록 지혜 쪽으로 커질수록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처음에 수행할 때는 이제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을 하지만 그런 대상들도 사실은 싹들이 키워주는 대상일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대상도 나중에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가 들려도 소리가 100대가 지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수행의 이해까지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서 어떤 말씀이신지. 그건 손에서 저주도 모르는 얘기고요. 책을 아무리 써다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그래서 윗바사나는
파라마타를 하는 게 주 관건인데 파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오늘 아침에도 자선을 했죠.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꾸 반복적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지는 게 뭐냐면 알아지는 거 알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보라.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소리다, 뭐 몸의 느낌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면 마음이 자꾸 그걸로 가거든요. 그래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는 거는 바로 마음의 대상으로 그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업데이트 시키려고. 지금도 냉장고 소리니 뭐 기타 시계 소리 들리죠? 그 하나하나 다 알아차리지 말고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뭐든지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이 아는 것이 뭐죠? 마음이잖아요.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 아는 거, 알문을 알아차리면은 이제 더 증장된 겁니다. 대상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알고 있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인데 그것이 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뒤에서 일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보는 마음이 바뀌어질수록 대상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대상이 고정된 거 아닙니다. 아는 마음이 바뀌면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는 마음은 바뀌어지고 대상은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대상이 바뀌어졌는데 뒤에 있는 마음은 안 바뀌어졌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어느 한 중도가 되려면 양쪽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상만 사라지는 법이 없고 아는 마음만 사라지는 전례가 없다. 그렇게 돼야만이 지혜로서 자꾸 커나가는 겁니다. 뒤에 지켜보는 마음이 맞으면 수행하는 마음, 일하는 마음이 자꾸 지혜 쪽으로 커나가는 겁니다. 지혜 쪽으로 커나가면서 또 대상이 자꾸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것이 관찰하는 마음, 보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에 따라서 대상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문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는 마음일 때 대상이 뭐더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그럼 아는 마음으로 볼 때는 대상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일 때는 대상이 지켜보는 마음이어야 되고요. 말하자면 지혜일 때는 대상이 지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첩이 있어. 수첩을 보더라도 보는 마음이 지혜면은 이 수첩입니까? 지혜입니까? 지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첩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수첩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또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빠냐띠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라도 어딥니까? 지금 여기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있는데 내가 아는 마음으로 볼 때는 아는 마음이 대상일 때는 야한테 이 꽃에 이쁘다, 곱다, 밉다, 어쩌다 이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는 마음이 대상이니까 마음이 대상이니까. 마음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야네들은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야를 대상으로 하면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면 항상 어그러집니다. 본능에 끄달린다는 거죠. 반응한다는 거죠. 좋네, 곱네, 이쁘네. 특히 얘네들은 뭐 꽃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좋은 소리 하나 또는 싫은 소리 하나 했을 때 상대가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막 화가 여기까지 목까지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 소리 한마디에 화가 났다면 이제 뽀록 나는 거죠. 뽀록 나는 겁니다. 그러면 법당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수행을 바르게 했다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식 세계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더 여유해진다는 거가 되겠죠. 낄레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낄레사에 반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을 태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까지 또 힘들게 하거든요. 법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형태가 있는 걸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파르마타를 대상으로 하면은 아주 편안하다는 거예요.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닌 그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쭉 얘기 주는 그런 것들.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지혜, 알매지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니빠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단하겠죠. 일단 파르마타도 마찬가지예요. 위파사나 지혜는 파르마타를 대상으로 하죠. 파르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도대체 그 마음 상태가. 뭐 그냥 추측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떡국 먹었으니까. 어차피 법대에 살려면 추측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니파나를 대상으로 한다는 어떤 걸까요? 네? 그 천둥 치는 거, 수레가 500대가 100대가 지나가는 거 갖고 흔들릴까요? 아니, 추측이라도 그러지 않겠죠? 일단은. 그만큼 여여하다는 겁니다. 마라가, 우리 성훈이, 마라가 마라 군대를 1000명이 넘게 끌고 와서도 끄떡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비유들이 무스의 뿔, 코뿔소 있죠? 코뿔소의 그 윗뿔 그런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 흔들림을 뭐 마라 1000명의 마라가 군대를 끌고 와도 끄떡하지 않는 아주 여여함, 뭐 섞이지 않는 그런 것이 코뿔소의 그 윗뿔, 무스의 뿔, 코뿔소를 말하죠. 그 코뿔소의 그 코끝들이 그 뿔끝들이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뭐 진흙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연꽃 한 송이 뭐 그런 걸로 다 비유를 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라고 얻어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그 이해의 알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뭐 바람처럼 이렇게 여여하다, 자유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니까 그 용어대로만 원어대로만 생각합니까? 그게 다 흔들림 없는 그 우백가의 마음,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성질, 지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다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수단이 봤다? 예. 그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어디 저기 수단이 봤다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저기 지금 찾아보라고요? 저기 저 스님 방 안에 스님 방 그 책장 있죠 밑에 저 아래 보면 수단이 봤다라고 한번 있었어요.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니고 산다는 것은 뭐 보통 수행으로는 안 될 것 같죠 사실은. 우리는 방귀 뀌고 있네 소리 한마디에 그냥 벌컥 화를 내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수행은 그냥 한 번만 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가서 안 나와. 찾았지? 예. 한번 이렇게 수행을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수행을 꾸준히 오래 들어가는 거를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래야 돼요. 날랑 쬐꼬먹고 마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그렇게 오래 하면은 누가 좋겠어요?
본인이잖아요.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자기 자신 마음을 괴롭지 않게, 괴롭히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뭐 사실 수행하는 게 뭐 그냥 어떤 뭐 자기 어떤 행색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든지, 뭐 남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신의 그 무지의 마음, 무명의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서 살려고. 그게 바로 법다이 사는 거, 법으로서 사는 거, 법다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법의 이치를 알아야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수행을 해서 뒤에 수행하는 마음이 자꾸 지혜 쪽으로 증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장을 시키는 것이 뭐죠? 사티잖아요. 사티가 자꾸 증장을 시켜서 법을 이해하는 지혜. 그러면 바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게 법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법다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법을 보호하는 거. 내가 법을 보호하니까 법이 나를 보호한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불선은 안 하거든요. 왜 이쪽에 항상 지혜나 사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선법이 없으면 불선이 자리를 하거든요. 불선법. 그래서 선법으로서 자리를 하게끔 하려면은 바로 사티와 지혜가 여기를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자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르다는 겁니다. 신구의 행도 바르서 자기 자신을 괴롭지 않게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이 법의 이치를 알지 못한 게, 법의 이치라는 것은 또 대상과 마음의 이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늘 지지고 볶죠. 만난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막 치워버리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그러고 살죠.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수행을 한다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이치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치를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마음의 이치라는 것은 마음의 성품 또는 성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도 많이 들었잖아요. 마음의 성질, 마음의 성품. 마음엔 모양이 있나 색깔이 있나 형체가 있기를 하나. 없다는 겁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나 위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대로 마음의 성질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야. 죽겠죠. 수행이나 또는 법문을 통해서 그런 걸 알지를 못하거든요. 마음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대로만 살아가면 좋은데 늘 우리는 빠져들어서 뭐 이쁘네, 곱네, 녹색이네, 뭐 빨간색이네, 좋은 소리네, 나쁜 소리네, 막 시시비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지고 볶는다는 거예요. 속을 태운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고 살까요? 왜 그냥 시시비비하고 이쁘네, 곱네 그러고 살까요? 그 마음대로 못 살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는 대로 그대로 못 살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본인이 이전에 마음이 그런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명 가장 무명 뭐하죠? 모하 무명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그 탐과 진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습관 들여놔가지고 단지 빠나때만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실체 형체도 없는 걸 모르고 막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명. 네. 모르는 건 무명이라. 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부처님이 이제 출연해서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법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걸 뭐라고요? 경전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 니까야에 부처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말로 하자면 마음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식도 없는 것이 달랑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5분이니까 하면 책이 몇 권입니까? 그리고 84,000 법문? 그렇죠. 84,000. 법문들을 이렇게 네. 아이고 그러니 이 법부들이 귀가 막히도 한참 막혔죠. 송곳으로 뚫어도 아마 이번부터는 올해부터는 한 그릇 떡국 한 그릇 먹었다 나이 나서 더 먹었으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송곳으로 자기 귀를 좀 많이 뚫어 놓으십시오. 네. 응? 아시겠어요? 네. 뭘로서 뚫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요. 그렇습니다. 사띠나 지혜입니다 이게. 네. 그 송곳이 사띠 지혜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그 무명의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 그거거든요. 응? 자 법문으로 이렇게 또 들었어. 근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또 또 모아가 확 그래요. 침범을 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누가 내 신발을 발로 이렇게 밟아놨대야.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그럴 때 확 돌려놓습니다. 딱 그때 아라사님이 사띠가 올 때 뭐라고 돌려놓을까요? 확 다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생각도 다 뭐라고? 대상이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냥 마음이구나. 이렇게 바꾸는 돼. 바꾸는 것이 안 되면은 부처님 법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바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선도 선으로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가장 최고의 정말 인간은 태어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도 될까요? 안 돼요. 짐승. 첫째 짐승들은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인간의 귀로야만이 일단 인간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데 부처님 법이 있는데도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 있죠? 구제불능이 안 들리는 사람 있어. 그럴 때는 짐승의 귀하고 똑같겠죠? 짐승의 그 감각기관하고 똑같겠죠. 그러니 이 새 신년부터 영신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좀 수행하는 이 복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법문도 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사사스님이 또 아무 때나 해줍니까? 아니거든요. 다 조건이 맞아져야 되거든요. 저도 법문 많지만은 아무 때나 못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청하는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법에 와서 자꾸 말을 해주니까 그거 들으면 돼요. 저는 천상의 법문을 듣죠. 아비담마 듣습니다. 아비담마. 여러분들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지려면 여러분들이 와서 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수행한 사람들은 법문을 안 해줄 수는 또 없거든요. 안 해주면 안 돼요. 해줘야 돼요. 그게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게 사명감이고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저도 지금 머리 깎은 이유가 그런 법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그래서 수행하려고 그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행하려고 머리 깎았어요. 그럼 법을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청을 하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님들은 거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려준 대로 공양도 올려준 대로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탁발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바루를 들고 이 바루를 이렇게 딱 들고 다
탁발을 나가면 스님들은 무엇을 받아오겠습니까? 밥이나 반찬을 받아와서 그 공약관에다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진짜는 뭘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덕을 또 다 맞습니다. 또 하고 싶은데 오늘 다 한번 내려보시죠. 스님 지금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지금 뭘 담을까요? 그 여러분들은 그 공양 나오면 이제 밥도 넣어주고 반찬도 넣어주고 그러죠? 그럼 뭐 사람 따라 다 다르겠지만 스님은 나 같으면 뭘 받을까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법 같은데 마음을 법을 받는 백가사라 같은 경우는 이색함을 드러냈는데 사사나 스님은 열반을 담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난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지금 공양을 올린다면 내 발 속에 공양물을 올려준다면 여러분들의 번뇌를 담아오고 있습니다. 응? 번뇌를 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양을 여기다 밥을 발에다가 넣어주는 건데 저는 그걸 번뇌로 보고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번뇌를 지금 덜어내는 거죠? 덜어냅니다. 번뇌가 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괴롭지가 않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저는 그 번뇌를 받아서 뭘로서 저는 소화를 할까요? 이제 법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번뇌를 담아줬지만 그것이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 그 번뇌도 수행하는 사람들은 뭘로 본다고요? 대상으로 보겠다.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자들도 정말로 공덕 짓고 살아야 됩니다. 스님들이 그런 스님들입니다. 왜냐면 수행하는 스님들. 그냥 아무렇게나 머리 깎고 수행차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탁발 나간다고 해서 바로 만들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것도 자꾸 지혜가 증량하면 할수록 받는 것도 다르겠죠? 그러면 그 받았으면 지금 뭘로서 또 베풀어 주는 겁니까? 법으로 또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저 요사에도 삼장모사 스님께서 일요일마다 시험센터 와서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아침에 우리 탁발 나갈 때 앞에 카페아가 일요일 저녁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아침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요사에도 삼장모사 법문이 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같이 탁발 같이 가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와서 법문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마을 시스템 그렇게 돼 있어요. 법하고 같이 살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응? 여러분들은 카페에다가 막 무슨 일정을 해놓고 해놔도 코빼기도 안 뺏어갖고 지금 2달을 아는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응? 거기는 그렇게 법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는 것도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돼요. 아이고 저러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서 이제 막 한국에서 또 그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안 보니까 완전히 무명으로 사는 거야. 그쵸 그냥 막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막 돈 줬다가 또 막 팔다리 끊어지는 사람들 많죠. 그 로바가 그 정도로 안 보이니까 로바로 살아가면 안 보이거든요. 무엇이 보이겠어요? 바른 것이 보이겠어요? 무명 눈은 달렸을 때 그 눈이 눈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법을 봐야만이 그게 바른 눈이라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원으로 와가지고 법당에서 사회도 청을 합니다. 1시간 정도 해주시거든요. 50분이나 1시간. 자, 그렇게 법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과 천지차이죠. 카페에다가 올려도 안 오고 눈이 멀어서 그냥 오직 내 목구녕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정신세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서 평가를 해보십시오.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효산이가 오늘 이 법문 들으려고 여기 딱 앉아있고
그래도 훌륭한 스님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을 설해야 돼. 커가지고 지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단 말이야. 응? 그 정신세계, 그 의식세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거기 사람들은 기본이 사티 사마디 유리야야. 기본이 사티 사마디 말 그 언어 자체 말 자체가 기본이 사티 사마디 유리야. 뭐 법, 담마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그 여기 사람들은 뭐라고 살겠습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뭐. 그래서 어찌됐든 그 바른 법을 또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에 오늘은 그 법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다이 살려면 내가 법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 마음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성질, 성품을 알아야 된다. 같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 마음의 성질인데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시시비비 막 낄레서를 내고 화를 내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항상 화를 내게 하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뭔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그것도 항상 알아차림이 일단 알아차림이 글로 탁 갑니다.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사티가 발달되면 일단 그것이 탁 알아차려지면서 바로 힘이 좋은 사람은 지혜를 바로 갖다 쓸 수가 있어. 예. 어떤 때 너무 힘이 좋을 때는 그냥 사티 하나로 탁 해결을 될 수도 있고 탁 사라지기 때문에 해결을 될 수 있는데 이해는 완전하게 이제 해결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죠. 이때가 말하는 이해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한테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죠. 화살을 두 번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않거든요. 한번 알았으니까 내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예를 많이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펄펄 끓는 물이 있는데 그것이 뜨겁다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휙 이렇게 마시지 않잖아요. 알았으면. 그리고 깊은 물에 빠지면 죽는다라는 깊은 그 연못이나 뭐 늪 이런데 못 이런 데가 알면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깊다. 알면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killesa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이건 대상이야 라고 이해를 하면 그거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이거는 다 마음이야. 사실 killesa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나는 진짜만 얘기합니다. 번뇌는 누가 붙였어? 그래 지가 붙였어. 지가. 네. 자기 자신이.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힘이 좋은 사람은 그 일어나는 것을 작용한다, 일한다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뇌가 작용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번뇌 같은 거 번뇌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 그 진리거든요. 일어나는 것이. 지가 하고 싶으니까 지가 하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게 늘어붙어서 그걸 나라고 부려가고 살아가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 딱 떨어뜨려집니다. 떨어뜨려서 여기서 이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이것하고 전혀 그 분리가 완전 분리가 된 이게 따로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지혜를 써가면서 이것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쇼를 보는 것처럼, 뭐 연극을 본다, 뭐 이런 것처럼. 세상 세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세계를 다 연극으로 봐요.
무슨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참 별 배우들이 많네. 뭐 여기도 참 배우들이 많네. 오늘 지금 그래요. 9명이나 있네 배우가. 이 무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분리됐다. 또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걸 뭐 강 건너 불구경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 강을 집어넣었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하는 말이 있다는데. 사이드가 떨어지라고. 오케이 그런 말도 좋습니다. 사이드가 다 너무 웃겨 우리 사이도. 근데 그게 인터뷰 중에 나온 얘기인데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한다는 이제 인터뷰 수행자가 하니까 사이드 거기다 왜 강을 넣었을까? 한 사람한테 왜 거기다 강을 넣냐?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이제 잘 모르죠. 그랬으면 다 떨어지라고 하는데 강을 왜 넣었을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바로 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이는 내가 없을 때 떨어지는 겁니다. 자아동시는 뭐예요? 이렇게 붙어 있죠? 늘어 붙어 있습니다. 자아동시. 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걸 갖다가 뭐 우리 도선배 얘기죠.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강을 넣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이. 내가 없으면 떨어진 겁니다. 그럼 내가 없으면 뭐죠? 이제 대상. 그렇죠. 대상이고 자연의 이치고 법이고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야 찾을 수 없어요. 거기서 이제 뭔 소리 한마디 화를 낸다 그러면은 다 그 말이 이제 꽝이에요. 공중 다 무너져. 그 공중이 다 무너져. 그래서 지난번에 카페에다 한번 올렸었죠. 어떤 수행자가 미얀마 수행자인데 딜라신이었던가 봐요. 그 수행자가 버스 타고 가는데 좀 많이 밀리니까 집도 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내리면 내가 얼른 다 앉아야지. 그렇게 다 노려보고 있는데 딴 사람이 홀라당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딜라신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게 확 꼬집었는가 봐요. 그 사람을 꼬집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딜라신이야. 수행자예요. 막 창피하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서 그냥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띠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거겠죠? 내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게 꽝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도루묵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그 지혜는 이렇게 뒤에 딱 그 법고처럼 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해해 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법문에서 했었는데 그 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학생들이 많이 탔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스님이 탔는데 이놈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 자리를 양보를 하려고를 안 해. 스님께서요?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는 법문용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 상대를 보통 사람 상대 원망하잖아요. 근데 수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원하는 마음을 안 내셔요. 이거 일어났는데 좋을 거야. 그 대상으로. 오케이. 자신의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일어났는데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그러는구나. 뒤에 항상 떨어져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일어나는 거 일어나요. 응? 일어나지만 그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또 와서 바로 지혜가 와서 막 달라들어서 역성을 들어줘요. 응원을 해주거든요. 그까짓 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조사가 됩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렇구나. 자기 자신이 과장이라고 그러고 사장이라고 그 하할 부사장이라고 해가지고 회왕을 시킨다든가 막 이런 거 그러고 살아가는구나. 그럴 때 그 회왕시켜갖고 지금 난리가 났죠? 아까 막 구속까지 됐다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결과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도 이제 안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안 좋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원인이 안 좋으면 치유 결과도 안 좋다는 거 같아. 이미 지혜는 이미 양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구 삼행을 이렇게 발설을 하겠습니까? 그 뒤에 그냥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설은 안 해요. 다 그거 일어나는 것도 법으로 그냥 봅니다. 마음이 그러는 거냐, 그냥 법이고. 그렇게 보면 그 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 삼행을 바깥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속에서 또 새까맣게 타나? 아니거든요. 법을 보기 때문에, 대상을 봤기 때문에 다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지혜가 쓰면 다 가라앉아 버려요. 안 타요. 탄 것도 팍 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지금 수행자들은 다니면서 얼마든지 그걸로 교부제를 삼고 그걸 수행 대상으로 보고 얼마나 재밌는데, 자기 자신이 말해주는 거 또는 마음이 하는 일, 하는 행 이런 걸 보면서 관찰하면서 사는데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월드컵 보는 것도 더 재밌어요. 예. 정말 재밌거든요. 때로는 마음이 날뛰는 것도 재밌고요. 여러분들 막 괴롭다고만 날뛸 텐데 날뛰는 거, 뭐 애 터지는 거 재밌습니다. 뭐 애 터지지 않도록만 하려고 여러분들은 또 힘을 쓰겠죠? 근데 이미 배직으로 그렇게 알아서 갖춰 있고 이미 분리된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애 터질 때까지는 안 갑니다. 간 애들이 절대 그렇게 가게 안 해요. 초장에 해결을 보게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요? 초장에 조금 일어날 때 그냥 탁 꺼지기만 합니다. 왜? 다 생각 자체가 지혜를 막 계속 쓰기 때문에. 지혜는 불을 자꾸 꺼는 일을 하거든요. 지혜라는 게 꺼트리는 일을 합니다. 절대 활발 타게 안 합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오늘은 저기 우리 에카사라가 수단이 빠따 찾아온 거 성의를 봐서라도 오늘 10년 법으로 살아가는, 법다에 살아가는 게 뭔가 법문에 이어서 코푸스의 육불의 경을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경청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지금 길진 않네요. 12개인가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13개 이렇게. 꽤나 많네. 이런. 그럼 스님이 몇 가지만 간추려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따로 이렇게 보십시오.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야 코푸스의 윗불처럼 혼자서 가라.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 코푸스의 윗불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이 얽매이면 유익함을 잃으니 사귐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펴 코푸스의 윗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으니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코푸스의 윗불처럼 혼자서 가라. 숲속에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초원을 찾아 거닐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푸스의 윗불처럼 혼자서 가라. 참 좋네요. 이게 조금 가려감, 이게 추려가면서 해야 되겠네.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덫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새김을 갖추어. 여기서 새김은 아마 사띠를 말할 겁니다. 기쁘게 사띠를 갖추어 그와 함께 가라. 금세 공사가 잘 만들어낸 빛나는 한 쌍의 황금 팔찌도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고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한 쌍의 황금 팔찌도 한 팔에 서로 부딪히는가. 괴롭죠? 그런 거를 보고 교훈을 삼아라 그런 얘기죠. 아무리 좋은 황금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뭐의 성질이라고 얘기했죠? 성품이라고? 지혜. 지혜 성품.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감관의 제어에 이르는 길을 얻으니 나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 남에게 끌릴 필요가 없다라고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유익함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일삼는 사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사견에 빠져 방이라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이 집착이다. 여기에는 행복이 없다. 이곳에는 만족은 적고 괴로움이 많다. 이것은 낚싯바늘이다라고 알아. 현자는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모든 장애들을 끊어버리고 불꽃이 불탄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잎들이 떨어진 산호나무처럼 제가자의 모든 특징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거치고 코뿔소의 웨플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 성훈이한테 하는 소리 같다. 모든 맛에 탐착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부양해야 하는 동료 없이 집마다 차례로 밥을 빌듯 이 집안이나 저 집안에 마음이 묶이지 않고 코뿔소의 웨플처럼 혼자서 가라.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여 힘써 정진하고 마음의 나태 없이 부지런히 살며 확고한 정진을 지니고 견고한 힘을 갖추어 코뿔소의 웨플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아까 내 것만 다 나오네. 연꽃같이 코뿔소의 웨플처럼 혼자서 가라. 자,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모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코뿔소의 웨플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들을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 말고 코뿔소의 웨플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익을 꾀하여 사귀고 또한 의존하니 오늘날 이익 없이 사귀는 것들은 보기 드문에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자는 성정하지 못하니 코뿔소의 웨플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해서 41개가 구절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이 다 지혜가 나버리면 그냥 다 들어오는 말들입니다. 지혜의 지금 성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지혜가 나는 것이 관건이죠. 이게 바로 무명을 벗어 던지는 거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 무지, 무명을 벗어 던지고 지혜가 나면 이렇게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처럼 이렇게 물들지 않고 불선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 법이 법을 보호한다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집중 수행으로서는 이틀째 아침 법문이지만 오늘 아침에 어저께 떡국을 먹지 않고 오늘 아침에 먹었기 때문에 자 오늘 새해로 보고요. 신년 법문 삼아 오늘 아침 법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를